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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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아모스 요엘 3장까지 끝나고 아모스서 9장까지죠. 오늘은 아모스서의 서론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방민족에 대한 심판을 예언하다 이렇게 쓰여 있고 1절부터 15절까지 내용 우리가 다 함께 읽어봤어요. 전체적인 부분 보죠. 아모스에서 지적한 이방민족들의 죄악입니다. 다메섹의 죄악 1장 3절에서 5절에 나타나 있어요. 길르앗을 압박하였다. 가사에 대한 부분이 1장 6절에서 8절 모든 사로잡은 자를 에돔에 넘겼다. 볼까요? 6절에서 8절 야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가사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거를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모든 사로잡은 자를 끌어 에돔에 넘겼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죠. 드로에 대한 게 1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야훼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드로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거를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그 형제의 계약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로잡은 자를 에돔에 넘겼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한 에돔에 대한 죄악 1장 11,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에돔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거를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칼로 그의 형제를 쫓아가며 금유를 버리며 항상 맹렬히 화를 내어 분을 끝없이 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12절부터 보니까 그의 형제 이스라엘 쫓아가며 금유를 버렸다라고 얘기해요. 암몬에 대한 게 13절에서 15절 길르앗의 아이벤 여인의 배를 갈렸다라고 얘기를 하죠.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암몬 자손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자기 지경을 넓히고자 하여 길르앗의 아이벤 여인의 배를 갈랐습니다. 이렇게 무서운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압에 대해서 2장 1절에서 3절까지 나오죠. 에돔 왕의 뼈를 불살라 죄를 만들었다라고 2장 1절에서 3절까지 나와서 이런 죄가 다메섹의 죄 1장 3절에서 5절, 가사의 죄 1장 6절에서 8절, 두로의 죄 1장 9절에서 10절, 에돔의 죄가 1장 11, 2절, 그리고 암몬 자손의 죄가 1장 13절에서 15절로 마지막까지. 그리고 이제 2장으로 가면은 모압의 죄가 이렇게 나오는 그런 그 죄에 대한 것들, 그것을 쫙 나열을 하죠. 1장 본문의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이네요. 1장 1절에 아모스는 유다왕 우시야의 시대에 곧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때 활동한 선지자이죠. 그는 남유다 출신이면서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고 전문적인 선지자 출신이 아닌 평범한 목자, 뽕나무를 재배하던 농부이기도 해요. 자로 선지자로 부름을 받습니다. 아모스 7장 14~15절에 이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할 때 최고의 번영을 누리죠. 당시 주변 강대국의 약세를 이용해서 여로보암 2세는 경제적인 발전을 도모했어요. 이 아모스를 통하여 경제적인 번영, 그냥 종교적인 타락을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조금 잘 살아지고 여유가 있어지면 하나님을 떠나기 쉽습니다. 그리고 별로 그렇게 간절한 것들이 없다 보니까 세상 것에 취해서 살죠. 이 아모스를 통하여 하나님의 죄를 간구하지 않는 야훼 심판을 선포하게 하시죠. 동시에 주변 국가들의 죄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세요. 우리가 본 것처럼 길르앗, 가사, 두로, 에돔, 암몬, 모압 2장 1절에서 3절까지.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가 됩니다. 이 사명을 아모스가 받았다. 본문은 먼저 부름받은 아모스 선지자의 신분과 당시 시대적 상황, 농부였고 그리고 목자이기도 했다. 선지자로 부름받기 전에 드고아라는 성읍에서 양을 치는 목자이기도 하고 뽕나무 재배를 하는 농부이기도 하다. 혹자는 아모스가 비천한 출신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어떤 이는 특수한 양을 치던 부영 가문의 출신이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어느 것이 옳은 주장인지는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아모스는 경제적으로는 부유했으나 신앙적으로 도덕적으로 가장 타락이 심했던 여로보암 2세 때 활동한 선지자다. 하나님의 영이 임했으니까 이렇게 활동을 할 수 있었겠죠.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하고 선지자의 사역을 감당한 지 2년 만에 북이스라엘에는 큰 지진이 일어납니다. 이런 역사적 사건은 아모스 선지자의 사역이 하나님의 심판과 깊이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증표라고 할 수가 있다. 양을 치는 자다. 이런 게 하 3장 4절에도
모압 메사는 양을 치는 자라 새끼 양 10만 마리의 털과 순양 10만 마리의 털을 이스라엘 왕에게 바치더니 이렇게 나와 있죠. 아모스의 직업은 아모스 7장 14절에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서 이렇게 본인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선포에 대해서 아모스의 서론이자 주제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주변 국가들의 임할 야훼 심판을 선포한 내용이죠. 예, 저희가 봤어요. 쭉 아모스는 하나님의 심판을 맹렬히 포효하며 공격을 개시하려는 울부짖는 사자로 묘사하고 있다. 야훼께서 심판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되고 주변 국가들에게까지 미치고 중국에는 전 세계 위에 임할 것을 종국에는 중국이 아니죠. 요즘에 중국이 시끄럽다 보니까 제가 중자를 중으로 봤습니다. 마지막에는 전 세계 위에 임할 것을 예고하고 있어요. 이 심판은 너무나 엄중하고 철저해서 어느 누구도 항거할 수 없음을 강조합니다.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죠. 예레미야 25장 30절에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 모든 말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야훼께서 높은 데서 포효하시고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소리를 내시며 그의 초장을 향하여 크게 부르시고 세상 모든 주민에 대하여 포도 밟는 자같이 흥겹게 노래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온 땅이 마르게 됩니다. 예레미야 12장 4절에 언제까지 이 땅이 슬퍼하며 온 지방의 채소가 마르리까 짐승과 새들도 멸절하게 되었사오니 이는 이 땅 주민이 악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그가 우리의 나중 일을 보지 못하리라 함이니이다. 주변 국가들에 대한 심판이에요. 다메섹에 대한 심판입니다. 아모스는 먼저 이스라엘의 주변 국가들에 대한 심판을 선포하죠. 이러한 아모스의 선포는 회개치 않는 이스라엘에게 주는 경고고 또한 그들에게 임할 심판을 준비하는 것이었다. 아모스는 각 나라에 대해서 심판을 선포할 때 첫째는 심판 선포, 둘째는 심판을 받게 된 이유에 대해서, 셋째는 그들에게 내릴 심판의 내용 순으로 형식을 동일하게 하였어요. 예, 각 나라에 대해 심판을 선포할 때 먼저 아람, 곧 다메섹에 주는 므낫세, 갓, 루벤, 반지파가 살던 길르앗 지역을 점령하여 그 백성들을 잔인하게 압박한 죄였어요. 죄의 결과로 아람의 통치자들과 수도 그리고 왕궁에 있던 그 아웬 골짜기와 베나다시 파괴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자신들의 고향인 길의 처참한 포로의 신상에 대해 끌려오게 된다고 선포합니다. 이 예언은 BC 732년경 아수르의 다블렛 빌레셋 3세가 다메섹을 치고 르신 왕을 죽임으로 그대로 성취가 됩니다. 아람의 수도인 다메섹이죠. 이사야 7장 8, 9절에 보면 대저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다메섹의 머리는 르신이며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망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며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이니라.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그렇죠. 굳게 안 믿으면 굳게 설 수가 없습니다. 잘 믿어야 설 수가 있죠. 다메섹에 대한 예언 성취입니다. 열왕기하 16장 9절에 아수르의 왕이 그 청을 듣고 곧 올라와서 다메섹을 쳐서 점령하여 그 백성을 사로잡아 기르로 옮기고 또 르신을 죽였더라 이렇게 증거합니다. 블레셋에 대한 심판이죠. 블레셋의 심판을 받게 된 가장 큰 죄는 노예 장사를 했기 때문이다. 특별히 블레셋의 5대 도시 중 하나인 가사는 극악한 인신매매의 근거지로 닥치는 대로 모든 사람을 잡아 에돔에다가 종으로 팔아넘겨요. 이 하나님은 블레셋의 도시와 건물들, 왕, 그리고 백성들의 이르기까지 완전히 섬멸시키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예언은 BC 8세기경에 블레셋의 아수르에게 멸망당하면서 어느 정도 이루어졌고 끝내는 마카비 시대에 온전히 성취가 됩니다. 블레셋의 도시들 스바냐 2장 4절에 가사는 버림을 당하며 아스글로는 폐허가 되며 아스돗은 대낮에 쫓겨나며 에그로는 뽑히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스바냐 2장 4절에 블레셋에 대한 심판 예레미야 47장 5절에 가사는 대머리가 되었고 아스글로는 그들에게 남아있는 평지가 잠잠하게 되었나니 내가 내 몸 베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두로에 대한 심판이 나오죠. 베니게의 수도인 두로가 지은 첫 번째 죄는 노예매매, 두 번째 죄는 형제 국가인 이스라엘과의 언약 파기였습니다. 이들은 다윗과 솔로몬 시대 이후 이스라엘과 밀접한 개혁 관계를 유지하고 있죠.
그러나 자국의 경제적 이익 앞에서 이 언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로잡아 에돔의 종으로 팔았어요. 모든 죄는 언약 파기에서 비롯되었기에 두로의 죄는 하나님 보시기에 극악무도한 범죄였다. 하나님은 두로의 멸망을 명합니다. 이 예언은 BC 332년 알렉산더 대왕의 두로 함락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이때 알렉산더 대왕은 7개월간의 포위 만에 두로를 함락했는데 수천 명의 죽음과 3만 명의 두로 백성들이 종으로 팔리게 됩니다. 두로와 이스라엘의 관계, 열왕기상 5장 2절에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고 그의 아버지를 이어 왕이 되었다함을 듣고 두로 왕 히람이 듣고 그의 신하들을 솔로몬에게 보냈으니 이는 히람이 평생의 다윗을 사랑하였습니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죠. 두로하고 관계가 좋아서 솔로몬이 그죠? 솔로몬 그 궁전을 지을 때 두로에서 엄청난 자재와 사람을 이렇게 파견을 해주기까지 했습니다. 두로에 대한 심판 스가랴 9장 3, 4절에 두로는 자기를 위하여 요새를 건축하며 은을 티끌같이 금을 거리에 진흙같이 쌓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주 잘 사는 나라였어요. 주께서 그를 정복하시며 그의 권세를 바다에 쳐 넣으시리니 그가 불에 삼켜질지라. 두로도 이렇게 심판을 받습니다. 에돔과 암몬에 대한 심판이죠. 에돔에 대한 심판, 에돔의 죄악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에 대한 끊임없는 적대행위였습니다. 사실 에돔은 에서의 후손으로 이스라엘과 형제관계지만 야곱에게 장자권을 빼앗겼다는 뿌리 깊은 편견에 사로잡혀 야곱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하여 잔인하고 무자비한 공격을 강행합니다. 이 하나님은 에돔의 주요 도시 대만과 보스라에 불을 내리사 에돔 지역을 황폐화시키겠다고 말씀을 하세요. 이 예언은 BC 8세기경 아수르와 BC 3, 4세기에 아라비아 종족들 가운데 하나인 나밧 족속에 의해 성취되어서 에돔 땅은 황폐하게 버려진 땅이 됩니다. 에돔의 교만, 오바다 1장 3절이죠.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서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에돔의 죄악입니다. 오바다 1장 10절에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멸절됐죠. 암몬에 대한 심판이죠. 암몬의 죄악은 극악무도한 살상 행위에 있었습니다. 암몬은 롯의 후손들로서 협통적으로 본다면 이스라엘과 근친과 함께 있는 족속이었는데 이들도 에돔처럼 이스라엘의 적대감을 갖고 있어요. 암몬 족속은 르우벤 각과 므낫세 반지파가 살던 길르앗 땅을 자기 땅이라 주장하면서 이것을 빼앗고자 여러 차례 공격을 합니다. 이때 암몬 족속은 어떠한 거리낌도 없이 아이벤 여인의 배를 가릴 정도로 아주 잔인한 행위를 일삼아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수도인 라빠성을 불사르고 원수들의 침략을 받아 멸망하여 완전히 황폐화시키면서 선포하십니다. 이 예언은 BC 734년 아수르의 디글랏 빌라셀 3세와 BC S 80년경 솔로몬의 그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의 침략으로 어느 정도 이루어졌고 후일 헬라의 안티오커스 3세의 공격을 받아 더욱 황폐해집니다. 지금은 메카를 찾아 순례하는 사람들이 쉬워하는 정류소로 변했다고 합니다. 암몬의 잔인한 행위 호세아 13장 16절에 사마리아가 그들의 하나님을 배반하였으므로 흉보를 하여 엎드러질 것이요 그 어린아이는 부서뜨려지며 아이벤 여인은 배가 갈라지리라. 암몬에 대한 심판 에스겔 25장 5절에 내가 라빠를 낙타의 무리로 만들며 암몬 족속의 땅을 양떼가 눕는 곳으로 삼은즉 내가 주니 야훼인 줄 너희가 알리라. 이렇게 해서 전부 다 멸망을 하죠. 그래서 아모스 1장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이방 국가들에게 주자 당신의 법이 준수되어야 함을 분명히 밝히셨고 아울러 죄악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징계하시리라는 메시지를 선포하시죠. 이 같은 하나님의 뜻을 아모스로부터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변 원수 국가들의 멸망 예언을 듣고 기뻐했겠죠. 그러나 그러한 심판의 예언이 결국은 이스라엘을 향해 나아가고 있음을 이들은 깨달지 못하고 있었다. 본인들은 예외라고 생각했지만 절대로 예외가 아니죠. 누구도 죄 앞에서는 그것이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유다마저도 심판하시겠다는 뜻을 밝히시면서 직접적으로 이스라엘의 심판을 명하시게 되죠. 그래서 아모스가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1절에 보면은 그렇게 나와서 오늘 제목이 없었어요. 그죠? 아모스서 서론 이렇게 나와 있어서 제가 아까
보면서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1장 내용 중에서 이렇게 제가 적어봤습니다. 아모스는 12권의 소선지서 가운데 세 번째 책입니다. 오늘부터 아모스를 통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우리 함께 찾아보죠. 많은 성도들이 성경 가운데 제일 안 읽는 책이 뭐냐 하면 레위기예요. 그 다음으로 안 읽는 책이 예언서들입니다. 예언서를 읽지 않는 이유는 어렵기도 하고 성경을 읽으면 위로를 받아야 되는데 예언서는 늘 심판의 메시지만 있기 때문에 좋아하지 않죠.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성경 전체 3분의 1은 예언서라는 거. 우리가 예언서를 안 읽으면 성경의 3분의 1을 무시하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언서에서 어떤 유익을 얻고자 하는 자세로 늘 읽을 줄 알아야 되겠다. 예언서가 어렵고 심판의 메시지만 있기 때문에 읽지 않겠다고 하면 우리만 손해보는 일이죠. 근데 예언서를 어떻게 읽어야 재미를 느낄 수 있는가, 이것이 참 중요한 질문인데, 누가복음 24장 27절에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예수께서 성경을 가르친 사건을 통해 단서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7절, 예수께서는 부활하셨는데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죠. 부활하신 예수께서 두 제자를 옆에서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세요. 모세 5경에서도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있고 선지자의 글과 모든 성경이 예수님에 대한 말씀인데 그것을 자세히 풀어서 설명하니까 아주 재밌어요. 그죠?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을 감고나야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고 성경을 더 풀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물론 그들은 예수께서 부활하셔서 자기들에게 말씀을 풀어주신다는 것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그렇게 한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예언서의 재미를 붙이려면 그리스도의 빛으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아무리 어려운 말씀도 읽다 보면 이해가 되고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세 번 반복해서 읽다 보면 뜻을 알게 돼요. 이 예언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무엇으로 말하는가, 신약시대에 대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이 말씀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가, 여기에 초점을 가지고 읽다 보면 예언서가 아주 재밌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0절 후반에 보면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대언의 영. 그죠? 말은 멋있는 것 같은데 무슨 의미냐고 물어보면 대답하기가 어려운 말씀이죠. 예수의 증거가 예언의 정신이라는 뜻인데 주어하고 보어하고는 내용이 같아요. 그래서 거꾸로 뒤집어도 같은 말이라는 거죠. 예언의 정신이라는 뜻, 주어하고 보어가 같아서 거꾸로 뒤집어도, 거꾸로 뒤집어 보면 The spirit of prophecy is the testimony of Jesus. 예언의 정신은 예수를 증거한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참된 예언자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공통된 특징을 갖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역할을 하는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많은 성도들이 예언서를 생각하면 무슨 666, 777, 7대 환람, 천년왕국, 적그리스도 같은 것을 생각하지만 예언서는 적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생각해야 되는 것이라는 것. 베드로서 1장 21, 2절에 보면 예언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알 것은 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니라. 베드로서 1장 20절 21절에 증거합니다. 우리말 성경의 번역은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다라고 나와 있어서 예언의 해석의 원리를 말한 것처럼 오해하기가 쉬운데 이것은 예언은 사사로이 푼 것이 아니다로 번역하는 것이 옳죠. 그렇죠? 베드로서 1장 20절 21절은 예언의 해석 원리를 말한 것이 아니라 예언의 기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예언은 사람이 사사로이 풀거나 사사로이 연구하고 자기 나름대로 생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예언은 예언자가 하나님께 받아서 말한 것이고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권위가 있는 것이다. 그리고 정확하게 정확무호하다는 거죠. 사람의 말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마땅히 공부하고 은혜를 입어야 되는 말씀이다. 우리가 예언이라고 할 때는 10년 혹은 100년 뒤에 뭐 어떻게 된다는 미래적인 것을 생각하기가 쉬운데 예언이 미래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것이 예언의 특징은 아니다. 성경 예언의 특징은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구원은 어떻게 오는 것인가? 하나님의 심판은 왜 오는가? 이처럼 예언의 중심은 누구?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러므로 아모스 4장 12절에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내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내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 예언서를 읽을 때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자 해야 한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공부할 때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예언서를 읽고 아모스서가 소선지서이지만 9장에 걸친 비교적 굉장히 긴 책이기 때문에 오늘은 서론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말씀하시는 주체가 누구신가? 아모스 1장 3절에 야훼께서 가라사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럼 누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예, 아모스 1장 6절, 9절, 11절, 13절, 2장 1절 계속해서 등장하는 표현이 야훼께서 가라사대입니다. 아모스 1장 6절, 9절, 11절, 13절, 2장 1절 전부 다 야훼께서 가라사대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이런 말씀이죠. 아모스는 아모스라는 사람의 개인적으로 무엇을 연구해서 발표하거나 사사로운 견해를 말한 것이 아니라 아모스는 단지 도구가 되어서 창조주 하나님이신 여호와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다는 대언한 거예요. 그러므로 말씀하시는 주체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두 번째,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사용하신 도구는 누구인가? 예, 드보와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묵시 받은 말씀이라. 뭐예요? 아모스 1장 1절에 이렇게 나오고 있죠. 예, 받은 말씀이에요. 유다 왕 우시아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예, 지진전 2년에 드보와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보여주셔서 그것으로 받아서 말씀드렸다는 거죠. 예, 단지 도구가 됐어요. 아모스는 하나님이신 여호와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 그러므로 말씀의 주체자는 여호와 하나님. 예, 하나님의 말씀하실 때 사용하신 도구, 이것이 바로 아모스 1장 1절에 예, 누구예요? 아모스에게 이상으로 주신 말씀이다. 묵시라고 하는 것을 눈으로 보았다는 거죠. 말씀 귀로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자에게 계시를 주실 때도 청각을 사용하시고 시각도 사용하셔서 이상, 그저 보였다는 거죠. 계시를 주셨다. 그렇다면 왜 청각과 시각을 동시에 사용했을까?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하셨겠죠. 구약 성경에 사람을 소개할 때는 보통 누구의 아들 누구다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예를 들어 부두엘의 아들 요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과 같이 소개하는데 아모스는 그의 고향과 직업으로 소개가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아모스의 아버지가 이름을 말해봐야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니까 아마 그랬을 거고, 그의 고향 드고아는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약 20km 떨어진 곳으로 남방 유다에 있는 마을이기도 합니다. 예, 이건 정확하겠죠. 드고아라고 하는 동네에는 지혜로운 사람이 많았다고 합니다. 다윗 왕의 이야기에서도 요압 장군이 다윗의 아들 압살롬을 데리고 올 때 드고아의 여인을 함께 데려와 다윗 왕에게 말하도록 하여 다윗의 마음이 돌아서게 하죠. 그래서 드고아 사람들은 머리도 좋고 말도 잘하는 특징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아모스의 직업은 목자였다. 양치는 사람이란 말이죠. 예,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요. 나는 목자도 뽕나무를 배양하는 자로서 아모스 7장 14절에 이렇게 증가해요. 예, 그러니까 뭐라고요? 예, 농부예요, 농부. 아모스는 뽕나무 농사를 하는 사람이다. 아모스는 목자고 양을 치며 뽕나무를 기르는 평범한 농부였다. 당시 제사장도 많고 선지자도 많은데 왜 평범한 농부를 선지자로 불렀을까? 그것은 선지자와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만하지 못했기 때문에 평범한 농부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대부분의 제사장들이 자격이 없는 가짜 제사장이었고 선지자들도 가짜 선지자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쓸 수가 없었어요. 열왕기상 12장 31절에 보면 여로보암 1세가 금송아지를 만들어 단과 배들 두 군데에 두고 산당도 짓고 레위 자손이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는 그런 내용이 나오죠. 이렇게 타락해 있는 시대였다라는 거예요. 짐승 몇 마리를 갖다 주면 무조건 제사장으로 삼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모두 다 가짜들이다. 여로보암 1세, 2세 시대 모두 그랬습니다. 이런 현상은 교회 역사상 계속되어져 내려갑니다. 예, 목사라고 해서 다 진리를 하는 것도 아니고 목사라고 해서 다 거룩한 삶을 사는 것도 아니다. 19세기 환란에서 목사이면서 수상까지 된 아브라함 카이퍼라고 하는 유명한 분이 계세요.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카이퍼. 예, 그런 젊은 시절 한때 자유주의 신학에 물들었어요. 그런데 그가 25살 되던 1863년
하란의 한 시골에 있는 베이스트라고 하는 동네 교회 담임 목사가 됩니다. 거기서 설교로 계속하는데 한 부인이 몇 주간 교회에 나오더니 갑자기 안 나오더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카이퍼가 신방을 갔어요. 왜 교회에 나오지 않느냐 물어보니 이 부인이 목사를 향해서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당신의 말씀은 자유주의 신학입니다. 당신은 복음을 설교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당신의 설교를 듣고 싶지가 않습니다. 이 말을 듣고 머리가 뛰어나고 자유주의 신학에 물든 25살의 아브라함 카이퍼가 큰 충격을 받고 자기 신학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 후는 공부를 계속해서 결국 개혁주의 신학의 큰 스승이 됩니다. 그리고 그는 화란의 수상이 돼요. 존경하는 찰스 스펀전 목사님은 15살에 예수님을 믿게 되고 17살부터 목회를 시작해서 신학교를 못 다닌 분이에요. 그럼에도 그는 위대한 설교가가 되죠. 근데 그가 누구에게 신학을 배웠느냐 하면 15살에 캠브리지 뉴마켓 마을의 학교에서 보조교사로 일을 할 때 학교 주방장이었던 메리 킹이라는 여사가 있었습니다. 메리 킹 여사는 가스펠 스탠다드라고 하는 잡지를 구독하면서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의 교리를 믿으며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고, 이 나이든 부인이 15살짜리 어린 스펄전가 되어 하면서 스펄전이 은혜의 교리를 깨우치는 결정적인 도움을 주었다 그래요. 그래서 스펄전 설교집을 보게 되면 메리 킹 여사에 대한 이야기가 반복해서 나옵니다. 왜 예수님은 어부나 세리 같은 사람들을 사도로 택했는가? 그 사도들 중에 보면 어디 명함 찍을 만한 직업을 가진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대부분이 어부거나 세리였어요.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 중에는 장녀 출신들이 또한 많았습니다. 왜 이런 사람들을 택하여 사도로 이렇게 쓰셨을까? 예, 그것은 당시의 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들 그리고 서기관들을 하나님께서 쓸 수 없었기 때문에, 그들이 영적으로 완전히 어둠에 처해 있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죠. 예, 평신도라 할지라도 설교하는 큰 교회 목사보다 더 진리를 밝히 볼 수도 있다는 것, 우리 모두가 또 큰 교회에서 목회하는 것만 가지고 진리의 보증소가 또 될 수가 없다는 것, 그리고 성령 운동한다고 귀신 잘 내쫓는다고 병을 잘 고친다고 그것이 진리의 보증소가 되는 것이 또한 아니다. 내가 너를 모르노라 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7장 23절이죠.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선지자가 되는 첫 번째 조건은 진리를 바로 보는 것이다. 하나님에게서 배우는 것이죠. 아무리 목사가 하나님께서 가르치실 만한 스피릿, 성령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그런 진리를 배울 수 없는 사람이죠. 그런 자기가 공부한 것만 갖고 고집을 피우고 하나님께 배울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것이라는 것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6장 45절에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 항상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 배우게 되기를 바란다. 세상에 교육을 아무리 많이 받아도 하나님께 배우지 못했다면 그는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없다. 선지자의 글에 저희가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마음을 열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배우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울 수 있다는 것은 큰 축복이라는 것, 그것을 감사해야 되죠. 사람이 말 한마디라도 감사한 말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좋은 능력이 그 사람 영혼 안에 임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말 한마디라도 항상 불평하고 성경에 대해 비판하는 소리를 하게 되면 그 사람의 영혼은 어둡게 된다. 항상 감사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을 열고 말씀 속에서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상은 그럼 누구일까? 하나님께서는 아모스와 같은 시대를 살고 있는 북왕국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말씀하죠. 1장 1절에 두고와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묵시를 받은, 이상을 받은 말씀이라. 묵시라고도 하고 이상이라고도 합니다. 그 시대에는 유다 백성, 유다 왕 우시아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에 그 지진 전 2년에 이 말씀을 받았다. 이렇게 증거되어 있어요. 여기 왜 여로보암이 요아스의 아들이라고 되어 있느냐면 여로보암이 두 명이기 때문에 동명이인 두 사람이에요.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은 여로보암 1세이고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은 여로보암 2세입니다. 그러니까 아모스가 예언하던 당시는 여로보암 2세인 거죠. 그때 지진이 났어요. 너희가 그의 산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왕 우시야 때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스가랴 14장 5절에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 수백 년이 지나도 우시야와 여로보암 2세 시대에 일어난 지진을 유다 백성이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지진이 언제 일어났냐면 어떤 사람은 BC 760년에 일어났다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BC 755년에 그리고 그래봐야 5년 차이네요. 아주 오래된 일이라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BC 750년 중반쯤에 일어났을 것으로들 짐작들을 합니다. 그러므로 아모스는 남왕국 유다에 살면서 북왕국 이스라엘을 향해 예언하고 있었던 사람이다. 북쪽에 단도 있고 베델도 있고 금송아지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금송아지부터 말씀하시지 않았고 예루살렘 시온에서부터 북쪽을 향해 말씀하고 계셨어요. 말씀의 대상은 그 당시 북왕국 이스라엘 백성이었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그 시대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21세기를 사는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이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이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만약 예언서가 그 시대의 사람들만 대상으로 한다면 성경에서 아마 빼버려야 될 것입니다. 읽어봐야 우리 시대의 사람들은 아무런 유익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모든 성경은 우리에게 유익하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아모스서도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도 하실 말씀이 있으셔서 성경에 포함시켰다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아모스서를 읽고 들을 때 옆집 아저씨가 들으면 좋겠다거나 다른 사람이 들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생각하고 들으면 유익하게 될 것이고 은혜가 될 것입니다. 네 번째, 아모스가 살던 시대 상황의 문제는 무엇이었다고요? 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묵시를 말씀하셨을까? 아모스가 살던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의 상황이 어떠해서 아모스라는 목자를 들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 첫째,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경제적으로 부유했다. 그때 여로보암 2세 시대에는 경제적인 부유한 것이 특징이었습니다. 아모스 6장 4절에서 6절에 증거합니다. 상하상에 놓으며 상하상에 놓으며 침상에서 기지개 켜며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취하여 먹고 비파에 맞추어 헛된 노래를 지절거리며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며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요셉의 환난에 인하여는 근심치 아니하는 돈 얼마나 잘 살면 상하로 만든 그러한 침상에 누워 있겠어요. 상하로 침대를 만들고 포도주를 대접에 부어서 벌컥벌컥 마셨다. 그만큼 잘 살았다. 그러나 그들은 앞으로 다가올 국가적인 환난에 대해서는 무관심했다. 4장 1절입니다. 아모스.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하는도다. 여자들도 술을 잘 마셨어요. 남편에게 술을 가져오라고 하고 술에 취해서 상하로 만든 침대에 누워서 잤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세나 우시야 시대의 경제적인 번영은 자생력 있는 번영이 아니었고 압수로와 같은 주변 국가들이 세력이 약화되어 누리게 된 번영이었습니다. 타인의 불행이 나의 행복이 된 것이다. 자생력이 있으면 주변 환경이 어떻게 되든 간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나라 경제만 봐도 자생력 있는 번영이 아니다. 무역 의존도가 너무나 높아요. 그러니까 중동에서 기름값이 조금만 올라도 미국은 감기에 걸리고 우리는 조리독감에 걸린다. 이런 소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잘 살게 해준 것이지 우리 힘으로 자생력 있게 잘 살고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니다. 아모스 6장 1절이죠. 둘째, 국방과 안보에 대해서도 안정감을 누리고 있었어요. 화 있을진저 시온에서 안일한 자와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곧 열국 중 우승하여 유명함으로 이스라엘 족속이 따르는 자들이여. 아모스 6장 1절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모두 국방과 안보에 대하여 안일했다. 별로 생각을 안 했어. 그러다 30년 후에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망해버리고 맙니다. 셋째, 하나님의 백성은 사치스러웠으나 가난한 사람들을 착취를 당했어요. 특권층은 여름과 겨울을 나눠 붕을 짓고 날이 더우면 시원한 곳에 가서 살고 추우면 따뜻한
한 곳에 옮겨가서 살았어요. 그리고 상아로 침대를 만들어 자고 포도주를 대접해 부어 마시고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는 등 이렇게 방탕했죠. 아모스 3장 15절, 6장 4절, 6장 6절에 증거합니다. 부자들은 이렇게 사치스럽게 살면서도 가난한 사람들을 착취했다. 아모스 8장 6절에 은으로 가난한 자를 사며 신한 켤레로 궁핍한 자를 사며 재물을 받자 하는도다 합니다. 아모스 8장 6절에 보면 가난한 사람은 얼마나 가난한지 신한 켤레를 주면 그 사람을 노예로 샀다는 거죠. 빈부격차가 이렇게 심했다. 넷째, 하나님의 백성이 부도덕해서 먹을 것이 풍족하고 돈이 있으니까 윤리가 극도로 타락을 합니다. 공법을 인진으로 변하며 정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 아모스 5장 7절 2장 7절에는 가난한 자의 머리에 있는 티끌을 탐내며 겸손한 자의 일을 굽게 하며 부자가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아버지가 그 간 창녀에게 아들도 갑니다. 무슨 유리가 있을 수 있었겠는가. 다섯째, 이런 문제가 많이 있지만 더 큰 문제는 영적인 문제겠죠. 인간의 모든 문제는 궁극적으로는 영적인 문제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어서 생겨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열심으로 드리는 예배를 받지 않으셨다는 것이 문제다. 이스라엘 백성이 예배를 안 드렸느냐? 아니에요. 열심히 드렸어요. 다음과 베들에 가서 열심히 드렸지만 그들의 예배는 타락된 예배였고 부패한 예배였다는 것이 문제의 핵심. 아모스 5장 21, 2절에 내가 너희 절기를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번제, 소제, 화목제를 짐승을 잔뜩 가져다 드려도 하나님께서는 받지 않으신다. 왜? 하나님께 예배를 안 받으시냐. 두 가지 이유죠. 예배는 드리면서 밖에 나가서 극악한 죄를 짓고 살기 때문 예배를 드리지만 삶은 아주 부도덕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예배를 안 받으신다. 아모스 4장 4절이죠.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가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이렇게 잘했어요. 희생도 드리고 3일마다 11조도 드리고 우리가 주일날 3번 예배 드리고 이번 주 액땜했다 생각하고 나가서는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없이 살면 안 되겠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일날 드리는 예배도 받지 않으신다. 둘째, 이스라엘 백성이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과 말씀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예배 장소도 잘못되었고 제사장도 가짜고 절기도 엉터리 절기였죠. 이 두 가지 이유로 인해 하나님께서는 부왕국 이스라엘 백성이 드리는 예배를 안 받으셨다. 이것은 경건으로 포장된 이방 종교에 불과했다. 이래서 이런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어떤 것이라고요? 2장 3장은 안 읽어봐도 알겠죠. 참 잘한다. 내가 너희 아버지란다. 내가 조금 섭섭한 것이 있지만 앞으로도 잘해라. 내가 너희를 계속 사랑한다. 이런 메시지가 절대로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는 아모스 1장 2절이죠. 저가 가로되 야훼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시며 예루살렘에서부터 음성을 바라시니 목자의 초장이 애통하며 갈멜산 꼭대기가 말을 이르다. 어떻게 돼요? 야훼께서 시온과 예루살렘에 부르짖는다고 나와 있어요. 부르짖다는 것은 사자가 포효하는 그런 소리를 한다. 하나님께서 포효하고 계세요. 사자는 먹이를 잡았을 때 포효할까요? 잡기 전에 포효할까요? 잡기 전이겠죠. 포효하면 먹잇감이 도망갈 것이에요. 그러나 먹이를 잡으면 포효한다. 내가 먹이를 잡아 식사를 해야 하니까 근처에 오지 말라. 이런 경고라고 합니다. 사자가 포효하는 것은 아모스 3장 4절에 사자가 움킨 것이 없고에 어찌 숲에서 부르짖겠으며 젊은 사자가 잡은 것이 없고에 어찌 굴에서 소리를 내겠느냐. 잡았기 때문에 소리를 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시온에서 사자처럼 부르짖는다는 것은 북왕국 이스라엘을 움켜쥐고 하나님께서 잡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지금은 잘 먹고 잘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사자가 발톱으로 붙들고 있는 것처럼 잡수시려고 붙들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잡수시면서 목자의 초장도 갈멜산도 다 물이 마르게 될 것이다. 목자의 초장은 이스라엘 땅에서 가장 비옥하고 수량이 풍부한 골란 고혼을 말한다고 합니다. 여기는 암소들이 많고 물이 풍부하고 비옥한 것인데 갈멜산도 이스라엘에서 가장 비옥한 땅이다. 그런데 목자의 초장이 애통하며 갈멜산 꼭대기가 물이 없어 말라버린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부위와 재물을 모두 다 거두어 가신다라는 뜻.
왜냐하면 하나님께 예배를 거짓되게 드리고 삶은 부패했기 때문이다. 우리는 21세기에 얼마나 잘 먹고 잘 살고 있는지 몰라요. 너무너무 잘 사는 사람들은 잘 살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여로보암 시대와 너무나 흡사하다. 근데 우리가 지금 부패하여 타락하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을 소홀히 하고 예배를 드리고 나가 죄나 짓고 살면 우리나라의 안정과 경제적인 부위가 계속 지켜지리라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는가. 오늘 우리는 두 가지를 기억해야 한다. 예배드리는 자세를 새롭게 해야 되겠다. 둘째, 나의 삶에 더럽고 죄악된 것이 있으면 오늘로 정리하고 바르고 경건하게 살아가야겠다. 이 두 가지를 오늘 아모스가 말씀하고 있어요. 아모스가 예언한 것이 주전 755년이고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 왕에게 망한 것이 주전 721년입니다. 몇 년 차이예요? 6년 차이죠. 예, 그래서 보면 55년이고 21년이니까 34년 만에 망했네요. 34년 동안 6왕이 계속해서 바뀌죠. 아수르에게 완전히 멸망을 하게 됩니다. 뭐 2년을 하기도 하고 2달을 하기도 하고 그죠. 이렇게 뭐 10년에서 뭐 6개월도 있고 뭐 2달짜리도 있고 1달짜리도 있고 왕들이 이렇게 하고요. 멸망당하고 북왕국 이스라엘은 지상에서 사라지는 나라가 되었다. 그러면 우리는 아모스가 우리에게 주는 큰 의미를 생각하고 우리 일상의 삶을 거룩하게 해야 되겠고 예배도 바르게 드릴 줄 알아야 겠다. 하나님 사랑을 회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 두 가지를 기억하고 우리 대한민국이 계속 번영하는 나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